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율법에 의하면 유산은 장자가 두 몫을 받고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이 잘못된 분배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배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즉 탐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분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비유 속에는 한 부자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의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 기존의 곡간으로는 그것들을 다 보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내고는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는 농부로서 일했고 뜻밖의 풍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얻게 된 수입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땅을 빼앗아 곡간을 새로 지으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땅에 좀 더 큰 곡간을 지으려는 것뿐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되어 그것을 잘 보관해 두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 농부의 모습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농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실제로 부자의 머릿속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오로지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재물, 자기의 소유, 자기의 평안, 자기의 휴식, 자기의 쾌락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곡간도 부족한데 남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더 큰 곡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이것이 궁극적인 잘못인데 재물에 있어서의 불신앙입니다. 그는 많아진 재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만 생각하고 그 많은 수확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관심에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에게 주어졌는지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에 따르는 그의 책임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다시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재물이 한없이 많이 있지만 그 재물을 다 누릴 만큼의 생명을 그 재물 자체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은 다 남의 것이 되고 그 재물을 즐기지 못할 사람은 오직 자기뿐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빈곤한 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 자체를 좋아하거나 재물을 너무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왜곡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만 많으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돈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보면서 그 재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재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공동체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